찬미 예수님, 찬미 예수님, 예, 부활을 축하드립니다. 이번 부활은 정말 마음이 아픈 부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여객기 세월호 사고로 또 많은 학생들과 또 유가족, 또 어른들의 또 잘못된 판단과 이기심으로 또 많은 이들을 고통을 주고 또 몇몇은 또 주님 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.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또 편안하게 보내길 바라며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. 그러나 그 평화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또 평화의 본질과 또 실체를 또 잘 모르고 있고 또 이 평화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또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. 미국의 종교 철학자 폴 틸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로 따라다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불안감, 두 번째는 공허감, 세 번째는 고독감이라고 했습니다. 인간은 왜 불안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생각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많이 불안해집니다.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하고 공중에 붕 떠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현대인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. 평화의 참 뜻은 완전하다, 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. 히브리어 말로 살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롬은 하느님과 화목하며 사는 상태로서 구원의 생명으로서 참 행복을 뜻합니다. 그래서 예언자들은 참 평화는 현세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님을 얘기하면서 평화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. 먼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, 두 번째는 각자의 마음속의 평화,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들과의 화목,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입니다. 이 성경의 주제는 이 평화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.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지겠다는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.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보편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악입니다. 또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인데 하느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겠다는 것입니다. 이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불목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느님과 인간의 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. 또 온갖 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쇄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으로서 또 평화는 예수님이 바치신 십자가의 희생의 결실입니다. 하느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평화는 화해이고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일치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는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.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호소와 또 변명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
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확고한 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. 처음에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중간에 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자기 삶의 핸들을 하느님께 넘겨드리기를 두려워합니다.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많은 기도가 조바심과 안달, 그 다음에 조급함과 이기심, 그리고 자기 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. 기도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. 믿음과 평화는 공존하며 확신의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. 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자기 생애를 끌고 갈 만큼 든든하지 않고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.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통회하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.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. 그 외의 것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형제가 산으로 가자고 하면 바다로 가고 싶어도 산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는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양보하며 살 수 있습니다. 사랑이나 평화가 일의 성취 자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잘 알아야 합니다.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치와 평화입니다. 하지만 지금 또 여기 강정말은 일치와 평화가 아닌 분열과 상처입니다. 한마디로 일반 통행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해군기지 건설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 정신적인 폭력으로 또 힘들게 합니다.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일치와 평화는 무엇입니까? 혹시 하루빨리 해군기지 건설하는 것이 평화입니까?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평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. 하지만 여기 또 강정마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. 그 평화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가 뭔지 모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. 하느님께서는 분명 평화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. 지금 그 평화를 모르고 또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과 경찰분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때입니다. 그 평화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평온하고 또 행복해질 것입니다.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와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.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를 해야 합니다. 하느님께서 회개하는 순간 용서와 또 사랑으로서 또 감싸 주실 것입니다. 하루빨리 하느님에게 돌아오시길 빕니다. 잠시 묵상하겠습니다.